사무엘상 강의 37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강의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그 블레셋으로 간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사무엘상 27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에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느니라.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다윗을 죽이고자 3,000명이라는 장정을 내리고 다윗을 찾아 헤매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또다시 다윗은 호의를 베풀었죠. 다윗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이었는데요. 한번 지난 시간을 떠올려 보면서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이제 사울의 운명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여 있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된 거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렇게 된 사울의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의 본문은 결국 사울의 맹세를 믿지 못하고 블레셋으로 떠나는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그리고 두 번째도 분명히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는 다윗의 그 호의가 있었잖아요. 아주 큰 호의였죠. 그러나 사울은 다시 다윗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윗은 더 이상 이런 사울을 이제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서 이제 블레셋행을 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때문에 도망치기 위해서 적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의 이런 선택에는 단순히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기 혼자 살려고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다윗에게는 600명이라는 장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수를 셀 때 당시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성을 기준으로 센단 말이죠. 그러면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한 2-3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기에는 보다 안정적인 곳이 필요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또다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블레셋 행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오래전에 사울 때문에 도망쳤을 때 살기 위해서 이렇게 미친 척한 적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그 이제 왕 앞에서 그랬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가드 왕 아기스였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의 본문도 또다시 가드 왕 아기스 앞으로 가게 됩니다. 얼마 전에 왜 아브라함 이야기 나는데 아브라함이 그 이방 왕한테 이렇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두 번 그러죠. 어쨌든 간에 다윗도 지금 그렇게 또다시 이제 가드왕 아기스 앞으로 가는데요. 성경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27장 3절 4절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데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데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다윗의 예상대로요. 블레셋으로 도망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울 왕은 더 이상 다윗을 수색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블레셋이 적국이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다윗을 찾을 이유가 없다고 여겼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윗의 그 블레셋 행을 반겼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최소한 이스라엘에 다윗이 거처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의 심적인 부담을 덜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사울이 변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수색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걸 보면 어쨌든 사울의 마음이 크게 변화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사울은 가장 두려워했던 다윗, 그 다윗이 이제 블레셋으로 갔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5장 7절, 27장 5절에서 6절인데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자, 그리고 성경은 다윗과 가드 왕 아기스의 이제 대화를 담고 있는데요. 다윗은 예전에 미친 척하면서 살아남고자 처량하게 그렇게 애를 쓰던 모습이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게 지방의 한 성읍을 내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자기 아내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랬는데 두 번째 이제 이삭을 낳은 이후에는 그랄 왕이 아브라함과 평화 조약을 맺자고 이렇게 오잖아요. 어쨌든 간에 다윗도 당당하게 그 지역을 하나 달라고 성읍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기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는 워낙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샀기 때문에 가드왕 아기스 역시도 사울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대적자니까. 그래서 충분히 다윗이 도움이 될 거라는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거느리고 있던 사람들도 만만치 않았으니까 자신의 왕권이나 군사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보탬이 될 거라고 아마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왕이 머물고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그 지방 성읍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이것 또한 자신이 거느리는 사람들이 이제 주석을 보거나 이러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블레셋의 이방신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좀 벗어나게 해주려고 다른 성읍을 달라고 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다윗이 워낙 출중한 사람이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주변의 시선들 그런 시선에 대한 부담스러움도 있어서 자유롭기 위해서 다른 이제 성읍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으로도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다윗의 요청대로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지역을 내어주게 됩니다. 사무엘상 27장 7절 8절인데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그러나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은 갔지만요, 성경은 그가 머무른 시간이 그렇게 길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한 1년 4개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다윗이 블레셋에 머무른 시간인데 이때 다윗은 그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그럼 다윗이 왜 이런 전쟁을 벌였을까?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주석을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앞에 언급된 세 민족을 침노한 까닭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바로 이 같은 측면에서 본 구절을 해석해야 하는데 우선 본 구절을 히브리 원문에 따라 왜냐하면 그들은 옛날로부터 그 땅의 거민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바로 번역해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이 말은 곧 그 땅의 거민들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 왔다는 사실과 연관시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즉 다윗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혀 왔고 또한 괴롭히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한 것이다라고 주석에는 이런 내용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다윗이 블레셋에 머물면서도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전쟁을 통해서 다윗이 당시 함께했던 자들의 이제 필요, 전쟁을 하고 나면 이제 얻는 것들이 있잖아요. 전리품들이 있으니까 그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이 블레셋의 그 머무름이 결코 그냥 블레셋의 유익을 위해서만 다윗이 일한 것은 아니라 이스라엘의 또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기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사실을 왕이 알 리는 없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가 알 리는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본문을.
사무엘상 27장 10절에서 11절 보시면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과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하였음이었더라. 좀 어렵죠? 제가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다윗은 어느 곳으로 정벌을 나가든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전부 몰살시켰다. 그러나 양이나 소나 나귀나 낙타 같은 짐승과 의복은 전부 약탈해서 아기스에게 전리품으로 가져다 주었다. 그럴 때마다 아기스는 항상 다윗에게 이같이 물었다. 너희가 오늘은 또 어디로 가서 약탈을 하였느냐? 그러면 다윗이 언제나 모호하게 대답하기를 유다 남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또는 여라무엘 족속의 남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또는 겐 족속의 남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하고 얼버무렸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제 자기가 한 행적을 감춰야 되니까 아기스 왕이 물어보면 이제 모호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 못하게 이제 전혀 의심을 받지 않도록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속인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기스 왕이 가드왕 아기스 왕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무엘상 27장 12절 이렇게 마무리하는데요.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아기스는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다윗이 블레셋을 위해서 이렇게 전쟁도 벌이고 애를 쓰는구나.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로 돌아갈 일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기스가 다윗이 영원한 자신의 부하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완벽한 아기스의 착각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을 제가 쭉 읽어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중요한 건 절대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왕의 종노릇을 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바로라는 세상의 왕, 그 밑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 왔던 거죠. 절대로 하나님이 그걸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없이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에게 몰락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윗만 보면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했던 거죠. 놀라운 건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무관해 보이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적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잖아요. 세상의 왕을 상징한, 성경은 항상 이렇게 왕 나오면요, 어떤 세상의 왕을, 그래서 항상 왕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 때도 이제 그 왕이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항상 그 세상 왕과, 성도는 세상 왕과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왕, 이 격돌을 벌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세상의 왕을 상징하는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을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죠. 근데 그것도 영원히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아기스의 착각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일이죠. 다윗은 두 왕 사이에서 쉽지 않은 일을 겪고 있는 듯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성도의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누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오랜 시간의 기다림 끝에 탄생한 약속의 아들 이삭은 얼마 후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로부터 핍박을 받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뭐라 그러죠? 그거에 대해서 신약에서 항상 그 종의 자녀는 그 약속의 자녀를 이렇게 박해한다. 지금도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쫓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세상이 성도에게 주는 고난이 있다면 하나는 핍박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종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성도로 하여금 끊임없이 믿음을 포기하고 버리도록 계속 핍박을 하고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세상을 택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종으로 살게끔 만들려고 계속해서 강요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도의 삶이 녹록지 않은 이유죠. 계속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핍박을 해요. 이유도 없이. 그러면서
또 동시에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내가 살아남으려면, 지금 다윗도 그렇잖아요. 하도 핍박을 하니까 블레셋으로 가는 거예요. 아기스 왕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거기서도 유혹을 받는 거죠. 아기스 말만 잘 들으면 또 출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 이스라엘로 가자니 맨날 쫓겨다니고, 또 아기스 왕한테 가자니 그 왕의 또 종으로 살기는 싫고, 이게 이제 항상 성도에게 닥치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다윗이요, 사울을 생각하면 12번이라도 믿음을 저버리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아마 다윗이 좀 원망을 하기 시작했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게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게 온당한 일인가, 끊임없는 신앙의 회의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을 인정해주는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빌붙어서 그의 요구만 잘 들어주면 블레셋에서 얼마든지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승승장구할 수 있는 삶의 유혹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요, 그가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잘 그 일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죠. 근데 이걸 이제 거절하고 나서 요셉이 아주 큰 위기에 빠지게 되죠. 어떻게 보면 무서워서라도 자신에게 어떤 해코지가 올 수도 있으니까 눈 감고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요셉은 한사코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칩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감옥에 가는 커다란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때때로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다가오는 일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거는 하나의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지금 성경의 묘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 세상이 이제 음녀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항상 우리는 그런 유혹을 받는단 말이죠. 핍박이 심해지면 그냥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세상 신을 믿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 게 두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유혹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을 뭐라 하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라고도 합니다. 신부의 삶은 뭐죠? 오로지 신랑만 바라보고 신랑을 기다리는 삶이고, 그 기다림 속에서 항상 유혹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다윗의 삶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전에도 그랬지만 참으로 고달프고 피곤합니다. 이래나 저래나 다윗은 참 고달픈 삶을 살아요. 어찌 보면 당대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지금 다윗이잖아요. 사실은 다윗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땅에 있을 곳이 없어서 그 거처를 이방 땅으로 옮겨야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 보시면 어떻죠?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왔지만 그를 반기고 그를 받아들인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지금 다윗의 운명이 그래요. 성도의 삶이 어쩌면 이렇게 고달플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왜 이렇게 나는 고달프고 힘든 삶의 연속일까? 나는 내 약점이 이건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 약점을 좀 보완해 줄 줄 알았는데 이 약점을 더 아프게 하는 일만 나한테 일으키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누구 하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지가 않고, 누구 하나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어디 하나 마음 편하게 누울 수 없는 그런 신세, 그런 다윗과 같은 고된 삶을 살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세상에 대한 유혹도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그냥 다 포기하고 다 접어버리고 다 그냥 끝내버리고, 그냥 나도 이 믿음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세상에 사는 방식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차라리 낫겠다. 그게 행복하겠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아브라함이 여종을 통해서 하갈을 낳듯이요, 하나님의 방법과 은혜 이런 거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승질 낼 때 승질 내고, 하고 싶을 때 하고, 욕하고 싶을 때 욕하고, 싸우고 싶을 때 싸우고, 다른 사람들이 막 돈 사랑하고 하면 나도 똑같이 하고, 그냥 세상이 사는 방법대로 나도 안전하고 확실한 그런 방법으로,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차라리 낫겠다. 뭐 하나님 뭐 쥐뿔 도와주는 것 같지도 않는데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이 블레셋으로 간 거에 대해서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주석을 보면요,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이곳에 머물렀던, 블레셋에 머물렀던 1년 4개월 동안 다윗이 시편을 쓴 게 없대요. 다윗이 참 많은 시편을 썼잖아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는 시편을 쓰지 않았대요. 그리고 다윗은 아기스에게 늘 뭘 하죠?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 이제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물론 자신과 그리고 함께하는 이들의 안위를 위해서 그랬겠죠. 그리고 그러나 또 이 시간을 어떤 의미에서는 그 신앙이 굉장히 냉담해진 시간으로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믿음이 쉽게 말하면 좀 차가워졌다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의 잣대를 댄다면요, 그가 기근이 와서 애굽에 갔다가 아내를 왕에게 내줄 뻔한 그 사건, 다윗도요, 어떻게 보면 자칫하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아기스의 수하에 놓일 수 있는 위험한 요소가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리고 훗날 다윗 역시도 아내를 빼앗기는 일을 또 겪게 돼요. 여기서도. 어쨌든 우리는 다윗의 이런 선택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을 거라는 거예요. 때때로 위기의 순간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누군가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그걸 따르기 마련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그 속에서도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겠죠. 여러분,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뭐 다윗이 이스라엘에 있던 블레셋에 있던 뭐 다윗이 어쨌든 최선의 선택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마음을 지키는 거죠. 어디에 있던 간에. 만일 주석의 내용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면 다윗은 어쩔 수 없는 블레셋 행을 택했지만 그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그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한 왕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있었던 거죠.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다윗이 한 일이 결코 작은 일은 아닌데요. 만약에 그것이 동족을 위한,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을 치렀다면 결코 작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제 생각할 때, 우리를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 때때로 상황 탓하고 사람 탓하고 연약한 탓하면서 그냥 안주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신앙적 부분에서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 일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해야 되거든요. 돈을 벌려면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아이들이 학교도 어쨌든 좋든 싫든 가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은 누가 강요를 하지 않고 누가 말을 하지 않으면 굳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은 좀 이런 말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제 생각을 갖고 사시는지 모르지만 아주 작은 일이라도요, 그것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 혹은 하나님 나라 복음과 관계된 일이라면 한번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제가 늘 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장정 몇천 명, 뭐 가족들까지 해서 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로 하신 건 뭐였죠? 어린아이의 손에 들렸던 오병이어였습니다. 우리는 늘 신앙 생각할 때마다 뭐 대단하고 큰 결의에 차서 큰 결단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어쩌면 다윗과 같은 그 사울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다른 사람을 생각할 만한 입장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도망치는 신세고 블레셋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또 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의 말대로 블레셋에 머무는 동안 다윗이 냉담한 삶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시편도 안 적고 마음도 차가워지고 하나님을 원망했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명히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잖아요. 빛과 소금이 뭐죠? 어두운 곳을 밝히고 또
소금이 있어야지 살잖아요. 사람이 생명이잖아요. 작은 일을 너무 작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비록 에이 뭐 이런 상황에서 굳이 뭐 그런 거 해봤자 뭐해, 그게 뭐 도움이 될까, 그게 뭐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또 세상 한편으로는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종삼으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를 이유 없는 박해와 핍박으로 우리를 몰고 간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할 수 있는 작은 신앙의 발걸음이 있으면 내디딜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며요. 아이 믿음의 조상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라며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건데 그냥 하나님이 뭐 그냥 로봇처럼 우리를 하는 게 아니라 다 우리의 시간을 기다리고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올 때까지 인내해 주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 또 하나님께서 그 시간의 때에 따라서 그 때가 차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듯이 여러분들이 비록 무의미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는 것이라고 해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작지만 어디에 있던 환경, 뭐 블레셋이든 이스라엘이든 여러분의 일터든 가정이든 뭐 여러분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곳이라 하더라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작지만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참담한, 어떻게 보면 오늘의 본문은 참 참담한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이 또 도망쳐야 되는 신세. 그러나 그 속에서 다윗은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있었음을 또 보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종삼으려고 하고 또한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지도 모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짓밟혀서 그냥 허우적거리고 있지만 말게 하시고 일어나서 작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